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전사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게도 힘쓰며 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귀하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체질로 나 중심, 사람 중심, 자신의 삶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인도받는 복음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복음 증인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직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강단의 말씀으로만 소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나 중심의 가라지가 발견될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기도하며 다 이루신 생명의 복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혼미케 하는 가라지를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여 참 복음과 구원,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 성도들 간에 더욱 화합하고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장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시는 자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평안함을 누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절대 언약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권정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강건하게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많은 것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나가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왔습니다. 일시의 왕이었는데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죠. 너무나도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이 완전히 망한 줄 알고 저주했잖아요. 욕했잖아요. 그때 다윗의 장군 요압, 엄청난 용사인데 저 개 같은 사람이 우리 왕을 욕한다면서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다윗이 나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저주하라고 했다. 그 성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금 식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르게 보고 헤쳐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치료되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의미와 참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왕의 초대와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만일 나를 뽑아주면 전 국민에게 집 한 채 지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가능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재정과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집 한 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약속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정치인은 모든 국민에게 완전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엄청난 액수의 의료 재정이 지원돼야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라리 이 정치인들이 진실되게 얘기하면 좋은데 나를 꼭 뽑아달라고 그러면 세상이 좋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차라리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이러면 오히려 신뢰가 더 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엄청나게 유명한 큰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무조건 잘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만 급급하죠, 메시지가. 사실 그리스도인도 죄악이 가득한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죽이고 싸우는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유도 우리가 바라는 바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종종 이런 비유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누구든지 환영하고 초대하는 잔치를 여신다, 이런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좋겠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는 복음 안에 있는 은혜로운 초대에 맞서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오만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임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은 신하를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왕과 왕의 아들과 왕이 연 잔치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일이죠. 왕이 오라 했는데 안 가는 것은 엄청난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왕은 어떤 왕인지 꾹꾹 참습니다. 일단은 인내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하를 보내서 똑같은 사람들을 반복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준비된 내용을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시 거절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말씀에서 돌아보지 않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멜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이 뭐냐? 무시하다, 경멸하다, 적대시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초청했는데 감히 왕의 그
명령을 개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왕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아들은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혼인잔치는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 그리고 이 왕이 보낸 종들은 초기 복음 설교가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을 통해 복음받은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가장 특이한 부분은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똑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뭡니까? 누가복음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방금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다라고, 실례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려고 가야 된다라고, 실례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은 사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밭이 뭐가 중요하다고 연애를 거절합니까? 그 밭은 다음에 볼 수도 있는데 그 밭 때문에 연애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테스트하는 것도 연기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애를 거절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이 사람들은 2번 반복해서 초대받았습니다. 첫 번째 초대를 거절하니까 이제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초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일정을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만나지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저 예전에 택시를 타서 딱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상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 얘기해서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그 어떤 반석보다 더 단단한 불신앙의 반석입니다. 실제로 부인이 자살해서 엄청나게 갈급한 분인데도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급 같은 스타들, 목사님 때문에 마음문을 탁 닫아버리죠.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천국 가기 싫다라는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 뭐 하게요?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할 일 없이 따분하게 뭐 하게요? 차라리 지옥 가고 싶다고, 지옥에서 사탄 마귀 돼가지고 막 괴롭히고 싶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영국에 예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배를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 선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선주님, 당신은 당신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선주가 하는 말이, 영혼?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나는 이 배 하나 돌보는데도 시간이 바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선주는 죽기에 너무 바빠서 일주일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왕의 초대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면 왕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싫었던 거지 종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왕이 꼴보기 싫었던 거지 종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짜 마음은 그럴 수만 있다면 왕을 모욕하고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왕을 경멸하고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혼인잔치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고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처럼 막 적대시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안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목사가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인간 권정민 목사의 말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바울의 말이지요.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말이지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말이지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바울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계시를 설명할 때 인간의 말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거 글로서 써놓으면 그게 다 인간의 말이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바울의 글을 읽을 때 바울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글을 읽다가 반짝하는 순간에, 영혼과 시간이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또 목사가 설교할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할 때 그게 인간의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인간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성도님들이 예배 속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영혼과 시간이 부딪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번쩍하는 순간, 정말 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요, 인간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발음도 안 좋고요, 때로는 틀리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인간들의 정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국민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같은 인간이 쓴 글로서 직접적으로 말합니까? 간접적으로 정보만 전달될 뿐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 책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사건과 말씀의 기적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완전히 여시고 예배 때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의 초대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다, 특히 상류층의 혼인잔치다, 이때는 통상적으로 두 번 초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하고 두 번째 초청합니다. 의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처럼 임금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임금이 불렀는데 안 간다, 목을 내놓은 사건이죠, 사실은. 비록 당시 헤롯 임금이 유대인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지지도 받지 않았지만 왕의 초청이 거절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오라면 가야 돼요, 왕이니까. 특히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인다? 말도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삼족이 멸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비유드십니까? 천국에 들어오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돌로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사른다는 것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만 망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천국을 거부하는 자, 고의적으로 나는 천국 가기 싫다라고 회방 놓는 사람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느 부분이 가슴이 찡합니까? 저는 다 찡하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보시고 이렇게 몸을 보시면 그 몸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요. 부활돼요. 그 몸이 가는 실제 장소가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는 그 몸이 가는 실제 장소가 지옥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실제 장소에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존재감보다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살아가지만, 지옥이라는 그 장소에는 영원히 고통당하고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뭐냐?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게 아니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는데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음이니라.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사망에 당하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왕은 이제 아무나 초청해라. 길 모퉁이로 가서 내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을 그대로 다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사람들은 처음에 나왔던 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소가 없는 사람들, 밭이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불명예를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헛됩니까? 이러한 질문하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진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문제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심리적인, 모든 물리적인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종류의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사실은 맞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우리처럼 강하지도 않고 힘도 세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금토일 시대라든지 세 가지 뜰,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연약한 자, 낮은 자, 길모퉁이에 가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헌신하는,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복과 구원의 비유,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의 응답입니다. 11절에서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갔을 때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초청받아가지고 예복을 입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임금이 잔치를 열 때는 미리 올 사람들의 예복을 미리 준비합니다.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혼인잔치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왕과 왕이 배설한 이 잔치를 모독한다라는 겁니다. 경멸한다라는 겁니다. 감히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13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임금은 자신을 모독하고 그 아들을 모독하고 자기가 보낸 종들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그 잔치를 능욕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참석하면서 일부러 예복을 입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임금이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리고 왕이 자신의 아들 혼인 잔치를 열었는데 그 좋은 날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법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먼저 말씀을 주고 구원의 약속을 줬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걸 다 박차버리고 필요 없다 하니까 그들의 영적인 멸망과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도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고의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고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세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했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경멸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잔치,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땅끝까지 세계복음화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다 전거되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초대와 초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택받은 우리들이,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선택적 작정, 선택적 유기.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때 선택하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에 태어났다고 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저 미개인 가운데 태어났다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오 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묻지 않고 다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무슨 권리로 여기 들어왔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물질 헌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 많이 했습니다. 자격 없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또 할 말이 없어서 모르쇠로 입을 꽂게 담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기에 섰습니다. 예수님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서 나에게 의를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여기에 섰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죄를 사하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여기 섰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항상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옷이 항상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기업을 가슴 벅차게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성령의 열매와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작품 인생이 되고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나의 유산으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로 아침과 점심과 밤에 누리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아니,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정, 감정, 의지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의식 상처 바뀌고 생각도 변화가 되고 결국에는 삶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통찰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발판으로 보이고요, 갈등 속에 나를 바꾸는 갱신이 있고 위기와 환란이 길이 되는 겁니다.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이끄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이 딱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400m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종목이 100m입니다. 100m 단거리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 일대기로 불의 전차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선전이 주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 100m 경기를 위해서 수년간 노력했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나는 금메달 안 따면 안 땄지 이 경기 임할 수 없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나는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날에 열린 400m 경기, 자기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 10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금메달 따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고요,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또 하게 되죠.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신앙만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옷만 입어도 됩니다.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과한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으시기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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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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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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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가는 성도들아, 옆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영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너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 네가 와여 주소.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에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감을 꺾지 말아라. 정막이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 주신 강단 이 말씀이 한 주간 답이 되며 미션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모든 영적 상태가 치료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되어지는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옷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앞에 오직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 렘넌트 언약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해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8월 17일입니다. 진행되는 인천지회 핵심 집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본 교회이고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 9시부터 해서 11시 45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찬양대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9시에 진행되는 산업선교 예배 때 찬양대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핵심 찬양대회는 인천지회 연합으로 또 찬양대를 섬기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찬양대로 섬기실 분들은 본당으로 광고가 나갔는데 2층 할렐루야 홀로 장소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홀에 모이셔서 이 산업선교 예배 때 찬양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집회에 우리 전 교인께서 마음을 담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청년 수련회 광고드립니다.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덕평 RUTC에서 진행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도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달로 예정되어졌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마지막 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종전대로 이 새벽 예배 진행이 됩니다. 이 중요한 집중 시간표에 우리 성도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의 벽들이 모두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온전히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그 성도로 현장을 살아가며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증인이 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